이 시간에도 하나님 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까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5장 1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이 성경 구절들이 종종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할 때 이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에, 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집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집처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어떻게든 이 죽음을 피하려고 영생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불로초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 천국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천국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지요. 거저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일은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믿고 여러분 천국의 그 기업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집이 여기 영원하질 않지요. 영원하질 않아요. 우리 여기 권금자 권사님이 교회에 올 때 46인가 그랬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대야동에서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게 2000년인가 2000년인데 몇 살이었어요, 금자야? 그때는 저보다 어렸어요. 지금이니까 이제 나이가 더 든 거지. 2000년이면 몇 살이셨어요, 권사님? 권사님 몇 년생? 5, 6년이면 44살이었네. 야, 44살. 지금 몇 살이에요? 많네. 많아. 계산이 안 돼. 70은 무슨 지금 이제 50대구만. 68이요? 문권사님 계산하기 빠르네. 가고 똑같지? 9배 언니네 문권사님이. 7890이요? 7890. 야. 그래서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젊음이 그 40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눈 깜짝하고 돌아서니까 2023년이야. 목회를 20 몇 년을 했네 해도 그게 그렇게 길었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냥 한번 뒤돌아보고 앞에 본 것 뿐인데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네. 그렇죠, 박 장로님? 장로님 여기 처음 오실 때 계산해 보니까 50대, 50대? 2005년, 6년 그랬나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20 몇 년 전이니까 50 몇 살이야. 그때 최정숙 권사님은 거의 새댁 같았어. 젊어가지고 새댁처럼 이뻤어. 2008년에 어디가 새색시 같았다니까. 새색시. 박유순 권사님 언제 왔지? 16년에 와가지고 한 1년 거저 다녔죠. 등록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한참 다녔어, 몇 달.
이사 올 때 그때만 해도 박유순 권사님 완전 새댁이었어. 어? 새댁이었어. 근데 요즘 더 새댁이 돼가지고 박유순이 아니라 반유순이요. 반쪽이 돼가지고 어떻게 홀쭉해져가지고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그 선풍기 부니까 날아가려고 그러더라고. 주방 선풍기 앞에 서니까 사람이 휘청하면서 날아가려고 그래. 내가 안 잡았으면 날아갔을지 몰라. 앞으로 박유순이 아니고 반유순이야. 반쪽. 이게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을 일컫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육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젊은 사람은 영원히 젊을 줄 알고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도 없고,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존경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일단 무시해요.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게, 나이 들면 꼰대라 그러죠. 꼰대. 우리 GSM 꼰대 안 됐지 아직? 꼰대 아니고 총각이지, 청년이지, 청년. MZ 세대라 그래요, MZ 세대. 그래서 아무튼 그래,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극도에 달해 있어요. 극도에 달해 있어. 왜? 젊은이는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수명이 늘어서 장수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양보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뭐 좋은 뭐 운동을 하고 해도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고 그 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 일은 극한의 슬픔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맞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지요. 점심 지났는데 벨이 떠올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사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사모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해 아주 강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한 1980년대만 해도 미국 나갔다 오는 게 꽤 힘들었어요. 아무나 못 나갔어요. 여행 엄두도 못 내요. 어마어마 비쌌어. 비행기 값만 몇백만 원씩 갔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갔다가 왔다는 소리가 들리네. 근데 한 일주일 갔다 왔어. 근데 이놈의 사람이 혀가 꼬부라져 버렸네. 나 미국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간,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의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가면 무엇이든지 있고, 미제, 얼마나 좋으면 미제. 하다못해 옛날 들리는 말이 양놈 지갑 주웠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 지갑 주우면 10,000원이면 10,000원 그대로인데, 양놈 지갑이 뭐냐, 미국 사람 지갑 주우면 안에 달러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1달러면 10배, 열 몇 배잖아. 1,300대 1이니까 뭐 그때 한 1,000대 1 됐나? 1,000배를 주운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횡재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양놈 지갑 주웠다. 옛날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오면 그 나라에 대한 그걸 버리질 못해. 야, 내가 미국 갔을 때 말이야, 얼마나 좋던지 막 미국 얘기를 연달아 해요. 거기다 뭐 한 달, 일주일 갔다 온 사람이 그 정도면 1년, 2년, 한 10년 살다 온 사람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지.
이 좋은 나라에 대한 뭔가가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집을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처럼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는다 그래. 덧입는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위에 뭔가를 더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자,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삼킴바 된 자가 됐어요. 이 죽을 몸들이. 그래서 새로워진 거죠. 새로워진 거예요. 살아가는 그 모습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지요. 보증을 서주셨어요,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셔요. 구원의 보증은 다 하나님이. 사람이 보증 쓰면 빵꾸나요, 여러분. 사람이 보증을 쓰면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보증 공사가 있잖아요. 서울 신용 보증 기금 이런 게 있고. 옛날처럼 보증 서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근데 과거에는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로 꽤 많았어요. 집 있고 그러면 보증 서달라고. 동네 모르는 사람 보증도 서줬어. 옛날에 어디 격리로 취직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원 보증을 안 서주면 취직이 안 돼. 그리고 보증을 서줬는데 이 망할 놈의 인간이 밤에 돈 들고 튀어버렸네. 진짜로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달리가 와갖고 온 집에 찹을 다 붙여버려. 빨간 딱지를.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증 서줬던 사람이 사고치고 튀어버리니까 그 돈을 보증 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도 있지요. 잠자리 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증 서주는 거는 네 잠자리 내주는 거랑 똑같다. 근데 옛날에는 보증 또 잘 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서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증 말만 나오면 알아서 지가 서줘. 미쳐버리는 거지. 그 미칠 일 아니에요, 그거. 온 가족 다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 절대 서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희한하게 그게 무슨 감투인 줄 알고 막 일부러 서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온 가족 다 거지 만들고 만져보지도 못한 돈 다른 사람이 펑펑 쓰고 있는데 자기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물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하나님은 보증을 서주시는데 펑크가 없어. 다 물어주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뭘로 보증을 서요? 성령으로 보증을 서주시는데 우리가 이 보증의 내용이 뭐냐면 얘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이걸 보증 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노력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하거든요. 구원을 받을까 말까의 이런 일도 없어요. 100%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확신이에요. 확신에 거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예?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껍데기 멀쩡하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껍데기 멀쩡해. 사기꾼들 보면 한번 사기꾼한테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헤어날 것 같죠? 사기꾼들은요 입에 버터를 발라가지고 부들부들해요. 기가 막혀요. 절대 못 벗어나요. 옛날에 월곶에도 그 무슨 슈퍼가 있더라고. JS인가? 주수도 그 다단계 뭐 있잖아. JU. 그 슈퍼 저 뒤에 있었어.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단계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가지고 전 재산 털어서 뭐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줘 처음에. 근데 지 돈으로 줬나? 남의 돈 받아다가 이걸로 이자 나눠주고 몇 달 하다가 돈 자기가 실컷 모아갖고 튀어버린 거지. 응? 저도 한번 해볼까? 응?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말하는 게 막 정신교육 시키고 교육시키고 막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놔. 바람을 막 푹푹푹푹 넣으면 빵빵해져가지고 공중으로 푹 올라가잖아요. 그런 교육 받아본 사람들 말 들어봐요.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어머, 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려고 그러니? 왜냐하면 지 머릿속에는 지금 원대한 꿈과 포부 막 이런 게 가득하거든요. 나중에 까보면 아무것도 없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꿈에 취한 거지. 응? 자, 결국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나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인다고 해서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보인다고 해서 의심해도 안 될 일이죠. 네. 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느 누구라도 이 심판대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돼 있죠. 네, 자 13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보기에 우리의 정신이 미친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을 한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말아라. 보이는 대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둘째 아담 곧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심을 당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대표될 만한 사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외에 인류의 대표가 없어요. 모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죄한 자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표로 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에요. 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17절의 내용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은 똑같아 보여. 나이도 들어가고 흰머리도 나고
점점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했던 소리 또 할 수도 있고 들은 소리 모를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져.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말아요.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즐겁게 더 은혜롭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육신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지요. 이게 뭐 우울하고 뭐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돼. 거룩함을 위해서.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일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 닮아야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교회에 있는 누구라도 화목해 하는 일에 헌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일. 이게. 그래서 이 논란거리를 만들거나 싸움거리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저 뒤로 가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되는 거죠. 누구든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쟤는 예수 믿는 애가 맞나 보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나 보다. 이 정도 칭찬은 드려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좋아지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 얼마나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는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이제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